8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기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복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침묵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의 백합화보다 공중의 새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먹이시고 길러주신 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심과 신실하심을 더욱더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셨사오니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는 점차 죽어지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조국과 이 땅을 위해 기도하오니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가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은혜를 통하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열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회복을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팬데믹의 상황에 있지만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하나가 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더욱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그릇토기와 같은 믿음의 가정들 주님께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10년 가운데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빕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 말씀 같이 용기를 얻었더라. 특별히 6절 말씀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위기가 있게 되죠.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 상황도 올 초까지만 해도 이런 일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일어날지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그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가 예기치 않은 또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닥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위기도 문제이지만 그 위기를 겪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더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삶의 용기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참 이런 큰 문제를 당했을 때 내 마음이 무너지고 또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힘든 그런 시절을 다 보내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위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하나씩 한 장씩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의 인생이 너무나 이렇게 파란만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또 이제 왕이 될 때까지 그 과정이 너무나 순탄치 않았고, 또 사울 왕이 그를 이제 주목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죽음의 고비들을 여러 차례 이렇게 견디면서 이겨나가면서 했지만 그 과정들은 너무너무나 쉽지 않았다. 참 우여곡절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다윗이 겪은 많은 위기 중에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위기가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게 이제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에 이제 망명을 해서 그곳에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이제 정착해서 다윗의 어떤 부하들과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블레셋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 그 블레셋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참전 문제 때문에 이 다윗이 참전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밖에 나갔던 거죠. 근데 그 상황에, 그 시글락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그 시글락을 침노한 것입니다. 시글락은 이 지형적으로 보면은 유다의 맨 남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 주로 남쪽 지역에 활약을 하면서 약탈을 일삼는 이 아말렉 족속이 다윗의 그 시글락을 급습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그 앞에 이 다윗이 자기네를 이제 공격한 것에 대한 일종의 어떤 보복의 행위로 그렇게 침노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블레셋에 와서 정착한 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징계 차원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아말렉 족속이 와서 이 시글락을 점령을 해서 이제 모든 것을 불태우고, 또 거기에 있는 힘이 없는 자녀 부녀자들과 또 아이들을 다 잡아갔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이 불타고, 또 자기 가족들, 아이들, 그리고 아내들이 다 사로잡혀서 간 그 상황,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정말 그런 참담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래도 어떻게든 이 사울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곳까지 와서 정착해 와서 사는데 이제 좀 괜찮은가 싶었는데, 또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얼마나 다윗도 힘들고, 또 거기에 같이 했던 다윗의 추종자들도 얼마나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너무너무나 비참한 상황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우리가 너무 엄청난 일을 겪게 되면은 말문이 막힌다고 하죠. 그러니까 눈물만이 흐를 수밖에 없는데, 그 눈물도 이제는 울 기력조차 없는 그 정도로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슬퍼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포로에 끌려와서 이제 먼 이방 땅에서 와서 사는데 노예의 그 신분이고, 떠나온 조국을 생각하고 그들의 자기의 처지를 산탄하면서 생각할 때에 그저 흐르는 것은 눈물이었고 슬픔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슬픔과
이 자책하는 마음과 이 회환의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이 4절 말씀에도 다윗과 그가 함께한 백성들이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아내와 또 자녀들이 다 잃은 슬픔이에요. 이렇게 블레셋에 와서 이제 정착해 사는 이런 어려움을 이제는 어떻게 또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들은 이 상황이 참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기 원하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 다윗이 당한 이 큰 어려움, 다윗이 당하는 이 위기가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우리의 중심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이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상황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때문에 내 마음, 내 중심이 완전히 무너지고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면 그게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과연 우리도 이와 같은 똑같은 그런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의 일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막상 그 어려움들이 나에게 닥치게 되면 우리도 과연 그 상황 속에서 제대로 반응하고 대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많은 그런 어려움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반응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제가 만약에 이 상황이라고 하면 제일 가슴 아픈 것이, 물론 아내와 자녀들이 지금 다 잡혀간 것,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큰 어려움이지만, 지금 여기 6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를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고 말씀 보니까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 갑자기 사람들이 그 막 울고 막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그 모든 책임의 소재가 누군가 생각하면서 그 다윗을 지목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런 반응이 일어났는데요. 이런 반응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반응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의 부하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시절 함께 동고동락했던 형제고 전우들이에요. 아둘람 굴 그곳에 다윗이 피신해 있을 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여서 함께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그때 어려운 시절을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이 딱 생기니까 한순간에 이렇게 변하는 그런 모습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힘든 일이 생기게 될 때 사람들은 이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사람에게 덮어 씌우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황을 누군가 책임져야 되니까, 누군가 이것을 감당하게 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불안한 상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희생양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비난의 화살을 다 한 사람에게 쏟아서 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오게 한 게 다윗이지 않느냐. 다윗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지금 이 시글락에서 살았고 이 시글락에 있는 이곳에 정착해 사는 것인데 이런 일들이 오늘 발생하니까 이 발생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결국은 다윗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었고 오늘 이렇게 불행한 사건도 다윗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냐. 다윗의 책임을 생각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자. 그렇게 그들은 이렇게 성난 군중의 반응으로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정말 억울하죠. 다윗이 고의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도 피해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내와 자녀만 끌려간 게 아니라 그리고 자기의 아내들, 여기 5절 말씀에도 보면은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그 아내도 끌려가고 자녀들도 다 끌려간 거예요. 자기도 그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면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괴롭고 분통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급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궁핍하다, 또 결핍되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에게 아무런 그런 그의 편을 드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하는 그 선동을 했던 사람들은 몇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침묵으로 동조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잠잠고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이 백성들의 이런 반응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중심이 무너지는 것, 그럴 때 얼마나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고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자기 가족들이 잡혀간 것을 이제 그 가족들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절망과 분노와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은 분명히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단지 사로잡아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들을 다시 구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흥분하고 사람이 부정적이 되면요, 어떤 그런 가능성들을 잘 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거죠.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이런 것, 이 문제는 너 때문이다. 이제 죽는 일밖에 없다. 참 이게 한국에 안타깝게도 이렇게 자살률이 굉장히 많은 게 한국 사회이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가능성보다는 이런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더 크게 극대화시켜서 보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툭하면 이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이 나약한 정신인 것이죠. 그럴 정신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을 각오를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새롭게 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그런 나약한 정신, 그 바로 위기는 그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는 데서 온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중심, 그곳에서 오는 것이에요. 실패 이후에도 삶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냥 다 끝난 것처럼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저희 삶 가운데 이런 큰 위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큰 위기가 없고 평안한 그런 인생이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비록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신뢰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다 같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묵상에 같이 나눴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파도가 없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비록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 바다이지만 그 바다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는 거기서는 안정감과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평화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인생의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고난을 통해서, 이 절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또 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이 다윗이 경험한 이 극적인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롬8 28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다윗과 같은 그런 고난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길들을, 그것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귀한 이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요, 그러면 그와 같은 용기가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그와 같은 용기, 오늘 다윗이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용기가 그럼 과연 어디서 오는가? 반등이라는 말을 합니다. 반등. 밑으로 쭉 떨어졌던 것이 다시 이제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죠. 언제까지 떨어지겠습니까? 이제는 바닥에 닿았으면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습니까? 반등하는 것이죠. 여기에 마음이 확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반등하며 올라가는 그런 반등이 나타나는데, 여기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다음 문장,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그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이 반등이 일어나는 거죠. 반등.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요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용기를 얻었더라. 사실은 지금 이 다윗의 편이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굉장히 외롭잖아요.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 어떻게 이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6절 한 구절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한꺼번에 이게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하는 이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다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저는 이것이 일종의 깨달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종의 깨달음.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등이 일어난 그런 이 변화의 어떤 그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깨닫는 그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이런 깨달음의 순간 이런 얘기를 써요. 그래서 영원, 그 다음에 찰나라고 하는 말을 쓰고 깨달음의 순간, 그래서 깨닫고 그 순간을 깨달으면은 득도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의 용어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도를 닦고 내 마음을 정화시켜서 깨닫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깨달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데서 오는 깨달음이에요. 그 이전에 다윗이 지금 굉장히 모든 것들이 불안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살고 있는 이 환경에 그 환경도 굉장히 불안한 요소였어요. 특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물어보고 그가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이런 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 피할 길을 찾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쓰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블레셋까지 도망와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됐을 때 이 어려운 순간을 딱 다윗이 맞게 되니까 그때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정신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여지까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내 생각으로 내 방법을 했구나. 이것이 다 그의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다가오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문장에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면 우리가 다윗 하면은 믿음의 위대한 인물 또 성군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다윗을 이렇게 칭송을 하는데요. 다윗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실수도 하고 또 죄도 짓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외모가 출중해서 아니면 많은 어떤 그런 용기가 있어서 또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에게 특별하게 하나가 있었던 그 정말 훌륭한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가 이렇게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는 즉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았던 그게 다윗을 다윗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그가 새롭게 함으로써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시 반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뒷부분을 읽진 않았지만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 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제 그가 잃었던 가족들을 다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모든 걸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에게 돌로 치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이제 회복이 됐을 때 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들과 같이 생활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다윗도 사람인지라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자기를 돌로 치자라고 했던 사람들 전에처럼 똑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에서 제일 많이 듣는 두 가지 말이 그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란 말과 또 하나는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험 들었다. 누군가의 상처를 받고 누군가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혹은 사람들에게 혹은 목회자에게
상처와 실망을 받으면서 시험 듣고 마음이 그런 깨어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것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그런 그 마음의 깨어짐을 경험했을 때,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을 향한 실망과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그 폭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런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마다 내가 정말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상처와 그 쓰라린 것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쪽으로, 주님을 더 붙잡는 쪽으로,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의 모습을 똑같이 대응하고 반응하고 분노했다면 얼마나 더 불행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을 자기의 마음에 다 담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가 하나님을 더 붙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았다.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아주 귀한 은혜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담는 표현이 하나가 딱 발견됐는데요. 그게 6절 말씀에 있는 이 표현입니다. 그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의 하나님.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그가 그의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도 그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가 붙들었던 그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 삶이 평안하다. 그것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삶이 더 오히려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그 개인적이고 그 구체적이고 경험적으로 내가 고백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고난도 축복이 되는 그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 어려움의 때를 지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힘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 그 믿음으로 다윗이 다시 한번 힘있게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힘입어 특별히 코로나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낙심되기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요, 낙심을 용기와 믿음으로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하나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는 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로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과 좌절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래서 믿음에 승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